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의무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백신도 많이 맞고 있는데도 이런 거 보면 코로나가 정말 질기긴 질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작년과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스펙터클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이 참 적응력이 빨라서 어느새 이 코로나에 익숙해지고 또 적응해서 매일 반복되는 삶과 같이 그냥 단조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그런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단조롭다 이 단어를 좀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순하고 변화가 없어 새로운 느낌이 없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단순하고 변화가 없어 새로운 느낌이 없다. 살다 보면은 저희가 참 신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단조로운 일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도 없고 또 새로운 느낌도 없는 그런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붙들어 주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또 다 알고 있듯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5계명부터 10계명을 성경책이 있으시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또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1계명에서 4계명은 논외로 치고요. 오늘 본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요즘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범죄는 늘 있어 왔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범죄도 많고 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또
탐욕이나 탐욕으로 인한 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없었죠. 늘 일어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들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출애굽 사건을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예로 삼고 있던 그자들의 그 신이 나타나서는 내가 내 백성과 특별한 할 얘기가 있다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애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열재앙에 얻어 터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군대를 보내서 뒤쫓게 되었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처참하게 당한 애굽이 이 일을 당한 후에 무척 궁금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애굽이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신을 경험했는데 이 신은 정말 무시무시한 신이었고 열재앙과 또 홍해로 심판한 그런 신이었는데 이 신이 도대체 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갔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 정보원 같은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정보원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왕이시여, 저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신은 과연 사람이 범접할 수가 없고 그런 신이었고 번개와 구름과 불 가운데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왕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애굽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어이가 없는 듯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런 말을 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데려갔다고? 그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가정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단조롭고 인간들에게 새롭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까지 데려가서 십계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해 하실 때 주셨던 법이었는데 지금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손손 지켜야 할 법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백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가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냥 살 수가 없었고 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어졌던 법이 시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 의식법인데, 이 의식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법이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법과 시민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물론 법은 폐기가 되었지만 그 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런 의식법과 또 시민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정신을 배울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또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류되는 것이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모두 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그 법을 주신 게 바로 도덕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순종했어야 했었고,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법을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정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담과 언약을 맺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을 소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보다도 먼저 주셨던 법이 바로 이 자연법,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이 행위 언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법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무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유효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연법이 도덕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장 2항에 보면은 이 도덕법에 관한 내용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덕법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었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었던 그 법이 이제 도덕법으로 십계명의 형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대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은 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십계명을 외우시고 이 십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덕법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사람에게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지 아시기 때문에 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지 아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주신 이유를 오해하게 되면 아주 큰 손해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는 것 재미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잘 알고 또 익숙해지면 이 운전이 재미가 있죠. 그런데 교통법규를 모르거나 또 지키지 않으면 이 운전하는 것이 부담되고 또 무서워지게 됩니다.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과 같은 대도심에서 교통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물론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예상을 해서 목적지에 제 시간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호등 하나가 꺼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가려다가 순식간에 그곳이 혼란의 도가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내가 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서 피해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되죠. 이 교통법규를 여러분 잘 지키면서 그 운전을 하시잖아요. 교통법규 지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조로운 일상의 한 부분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서로가 행복한 일이고요, 길이고요.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결코 오해하지 말고 그 법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오늘 봤던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계명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고 또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들이죠. 물론 이 계명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살펴보면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부모님을 정말 참되고 진실하고 또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직접 살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다고 누가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도둑질의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사회 구조 앞에서 답답할 때가 또 있습니다. 또한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을 셀 수도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은
말할 여지 없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십계명의 내용, 이 도덕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신자에게만 주시는 어렵고 특별한 미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상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5계명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굉장히 단조롭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단조롭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범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단조롭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막 튀어 보이거나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그냥 단조롭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들어서 아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날마다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삶, 굉장히 단조롭죠. 굉장히 단조로운 삶인데 누가 이런 삶에 관심을 갖고 대서특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작고 또 단조롭게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 작은 부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완벽함과 눈부심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단조로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장애는 뭔가 큰 일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제가 마지막을 잘 못했네요. 제가 아주 작은 일에서 주님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무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할 바를 행하십시오. 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보면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스왈드 챔버스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을
그의 일상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로 단조로워 보이는 이런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일상이 단조로워 보여도 작은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아버지들은 직장에 다니고, 또 직장에 가서 힘든 동료들을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작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작은 일들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나는 삶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있습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그런 일상을 지루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단조로운 우리 삶을 날마다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이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가족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튼튼하게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또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잠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